어, 아마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드렸는데 주일날만이라도 이런 걸 알았었다면 주일 광고를 하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이겠다라고 광고하면 좀 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이런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제가 늦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부랴부랴 대면 예배로,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금요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2부 3부 지난주처럼 은혜성전 식당 지하 2층 그렇게 안 하고요,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1시간 전부터 와서 나는 본당파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감격이 돼요. 감격이 돼서 한 분 한 분의 땀방울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 큰 은혜인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지내고 보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도 주일만 되면은 목사님 또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주일까지 교회 와서 일하고 사역하고 예배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하니까 쉴 날이 없다고 하시는 그분이 쉬어보니까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아주 정말 빨리 교회 가서 예배 회복되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을 주시는 않고요, 우리에게 세상의 이 지구촌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면,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코로나의 시간을 주셨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무엇 때문에 들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들리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들리지 않는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날 할머니가 또 생일이었다네요. 생일날 이제 밤에 잠에 이제 누웠는데 할머니가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콕 찌르면서, 영감, 그래도 젊은 날에는 밤에 잘 때 손도 잡아주더만 손도 안 잡아주냐고. 그래서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서 손 한번 이렇게 꽉 잡아줬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콕 찌르면서, 영감, 그래도 예전에 내 생일이라면은 뽀뽀라도 한번 해주더만. 그러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할머니 볼에 뽀뽀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준 거지. 조금 있다가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옆에 톡 찌르면서, 영감, 그래도 예전에는 뽀뽀해주면서 기도 한번 이렇게 꽉 깨물어 줬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아들의 아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영감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틀니 가지러 가 그러더래.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노회 가서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금요일 날 내가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런 유머를 하느냐면, 참 말을 해도 안 듣는 시간이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노상 듣는 거. 또 그 말씀하시고, 부활절 예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 이미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리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 그냥 눈 감고 자는 게 귀에 들리지 않아요.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보면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지나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식당 하시는 식당들도 길거리 가다 보면 시장도 그렇고 옷가게도 그러더라고요. 김창숙 부티크 또 식당 이름도 그렇잖아요. 백다방? 나 무슨 백을 파는다고. 백종원 씨가 하는 그 다방 저 음료수도 팔고 하나 보죠. 또 식당도 마찬가지. 개그맨 팽현숙 씨가, 제가 이렇게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팽현숙 씨가 팽현숙 순댓국집 굉장히 성공했다고 그래요. 또 저기 장충동 가면 김땡땡 원조 할머니 족발집 이런 거.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에 공통점이 뭐죠? 그만큼 자기가 자신 있다. 또 책임감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방면에서는 내가 제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자신,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주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선언이죠. 또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잠깐 좀 다루고 간단하게 지나가겠죠. 3절 끝에 보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잘 이해되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언약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언약을 이루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잡하지만 그냥 듣고 지나가면 돼요. 나는 여호와로서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언약 약속해 준 것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 말씀에 이제부터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 언약을 이루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궁금하죠. 과연 어떤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실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완성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모든 이 한 절의 말씀을 들어 토탈해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너희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거운 짐, 세상에 짓누르고 있었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건져내주고 우리의 그 노역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눌리기 쉬운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좌절, 감정 이런 것들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그 가운데 건져내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물론 알지만 누가 우리를 건져내고 누가 우리를 속량해 주시나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계속 그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들어가 있고요.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부터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놓치면 자칫 자기의 의를 타려고 그래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안 주십니까? 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들을 아직도 이 고통 중에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전혀 달라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를 내밀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멈출 수가 있고요. 미룰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믿음들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으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겠다. 7절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직접 간섭하시면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공동체. 여기서 특별한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의 결혼 관계예요. 그리고 자녀 관계이고 가족 관계예요. 이거는 다른 세상의 어떤 관계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거는 참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꼭두각시입니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고 흔들리지 않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닙니까? 왜 다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런 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택해서 뽑아내 주셨어.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선택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봐야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모임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의 개 모임하고 교회의 우리 선교회 모임하고 같은 선상에 놨다가는 큰 코 다쳐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해요. 교회 와서 함께 부딪히면서 때로는 어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 가면 상처받아서 그냥 교회 안 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랍니다. 가나안 성도 알죠?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여러분, 하나님은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을 공동체로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모난 부분을 깎는 거예요. 아프죠? 아파요. 상처도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랬죠. 상처 많이 받는 나도 남자라.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러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받을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아물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맷집을 주신다. 그 정도까지 이제는 안 흔들려. 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는 분 많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와, 성장했구나. 목사님 집에서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괜찮은데요? 큰일 났다 저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 땅에 미리 만나게 하시고 서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가 다 달라요. 우리 찬양팀은 이렇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두들기고 은사야. 우리 정옥상 권사님에게 짝대기 2개 준다고 들어가서 이거 하실 수 있나? 못하는 거지. 하면은 큰일 나는 거지. 우리 장집사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다 은사로 함께 지어져 가는,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지난주처럼 본당에 50명, 은혜성전에 50명,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하나님이 더 안쓰럽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건강한 애보다 아픈 자녀가 더 안쓰러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시. 그러면서 우리에겐 때로는 어쩌면은 영적인 불순물, 육적인 불순물도 마찬가지 제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만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이론인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 7절 끝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어때요? 가족은 친구하고 또 다르지. 가족은 생얼을 보잖아. 그잖아요. 교회 오면 바르고 찍고 해갖고서 예쁘게 오지만 아침에 떡 쪄갖고서 일어난 거 가족만 보는 거예요. 또 가족은요, 참 울고 불고 힘들 때에 함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족이란 말이죠. 얼굴이 환한 표정도 보고 힘들어하는 표정, 슬퍼하는 표정,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그럴 때의 곁에서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족은요, 누구보다 서로 잘 알아가요.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족 삼아주신 사람이에요. 그 가족 삼아주신 의도 중에 하나는 서로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죄로 둘러싸여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전혀 알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파괴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찾아온 종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우리 기독교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 있는 분들은 기독교다 우리를 종교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생명 자체죠. 그러나 다른 어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어쩔 수 없이 비교되니까 그냥 종교라고 하는 범위에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 자체가 파괴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제가 결혼 준비학교를 제가 주례를 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꼭 1시간 반 정도 결혼 준비학교를 합니다. 성경적 결혼관이 뭐고, 성경적으로 왜 결혼해야 되고, 결혼이 뭐냐, 성경적으로 찾아야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가르치는 것은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 지식을 따라 이 말은 서로 배워서 동거하라.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면 남편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가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남편에게 1년 김치찌개 해줘. 그러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그죠? 아, 저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기뻐하는구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뭘 할 때 감동받는지를 잘 배워야 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니까 무조건 따라와, 그거는 아니에요. 아내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아침 일어나서 매일 주물러주고, 그러면 부인이 좋아하니 또 주물러주고, 주물러줬더니
간지러 싫어. 그러면 또 안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겐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써야 돼요. 배워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 아,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사사기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게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봐라, 얘네들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아.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 기쁘자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더 좋아하시죠. 인애,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죠. 제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해서 노력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는지 모른다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맛에 맞게 자기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 있는 대로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나 안 되나, 왜?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잘 알아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또 하나님 뭐라 해주시겠다고 했느냐면 기업을 삼게 해주시겠다.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노예가 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땅을 주겠다. 땅. 귀가 번쩍하지. 땅 준다니까. 땅 얼마나 좋아해요. 땅은 나의 목자시니 땅을 소유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땅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아주 거룩한 표정들로, 아, 목사님 저는 땅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저 그냥 뽑아내 주시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뽑아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볼 거 있어요? 참 볼품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멋진 믿음 같아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재능이 부족합니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재능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혹시 물질, 건강,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가 부족하다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되 풍족히 주시길.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간구해서 얻어내는 복이 꼭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내 전능한 손을 펴서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 내 사랑하는 민족,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와라고 안 했지만 내가 이제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 되겠다, 전능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봅시다.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택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안 들었다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딴짓하면 기분 안 좋더라고. 야, 아빠 얘기하잖아, 일로 와. 그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르게 들어도 소용없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대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남게 돼요. 남의 떡이 되고 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마음을 주셨다면 무조건 순종해라. 그게 믿음이고, 만약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감동 주는데 안 하면 성령이 그냥 싹 걷어가신대.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급하더라고. 혹시 내가 성령의 사인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도 거부하거나 귀를 듣지 않으면 가져가신다. 어떻게 될 거야? 내게 아닌 거가 돼. 다른 삶에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4남매가 있죠. 위로 누님 둘이 있고 아래로 제 남동생이 있고. 위로 누님 둘이 있는데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그러나 두 누님 중에서 한 누님은 목회자의 아내고 한 누님은 교수의 아내. 이 교수의 아내 또 목회자의 아내, 그래도 다 목사님의 아내들이. 거기서 제일 제가 스트레스 받은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줄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가 제일 스트레스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줄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뺏기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줄기, 하나님, 내가 우리 누님일지라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누님이 이걸 들으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도줄을,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가져가야 된다 하는데도 관심이 없다, 안 가져간다, 뺏기는 거예요. 복이 뺏기는 것이고 은혜가 뺏기는 거라. 저는 그것이 너무나 절절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셔요. 말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저 한 1년만 참아주세요. 나는 참는데 성령은 그냥 걷어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불순종하고 패역한 마음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나빴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었다고. 왜 못 들었느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바쁘니까 안 들은 거예요. 괴롭고 힘드니까 안 들은 거예요. 마음에 관심이 없어 안 들려요. 이해되세요? 배고프면 자다가 누가 먹으면 벌떡 깬다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구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말이죠. 제 훈련 그 조교 중에 내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난 줄 알았다니까 내가. 얼마나 군대 막 입대를 해서 구사단, 저 논산훈련소는요 호텔입니다. 알게 뭐야, 막 질러대는 거지. 진짜 우리 구사단은요, 제가 5월 7일 날 군대 입대했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수도꼭지 막 쭉쭉 빨아도 물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논에 흘러가는 그 논물을 제가 철모에다가 받아서 마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열악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조교가 내 초등학교 동창이니, 이야, 처음에 앉혀놓고 그 조교 두 사람이 나와서 빨간 모자 쓰고 막 얼마나 강압적인 표정으로 말이죠. 너희들은 죽었다 뭐 이러는데 딱 보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나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죠. 나를 딱 보더니 용도 그러더라. 야, 저는 장군 안 부러웠어요. 장군. 그 친구가 훈련 하사. 그 친구가요, 훈련 받고 밤에 한 9시 10시쯤 와서 나한테 그래. 야, 용도야 이거 먹어 하고 딱 주는데, 다이제스티브 알아요? 이만한 다이제스티브 2통을 툭 던져주고 가. 야, 그 다이제스티브를 밤에 2시, 1시. 왜냐하면 그때 잘못 먹으면 다 뺏겨요. 옆에 동료들한테. 밤에 2시, 3시에 일어나서요, 그 큰 게 한 입으로 쑥 들어가. 집에서 한번 해보자. 안 들어가겠지. 그때는요, 술렁술렁 들어가요. 종이 싹 집어넣고 꼬덕꼬덕 먹는데, 야, 그 소리를 또 듣고 깨는 거야. 야, 너만 먹을래? 하고. 야, 왜 그래요?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때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북치고 꽹가리 쳐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안 들었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왜? 바쁘니까. 힘들다고. 마음이 상했대. 이건 뭐예요? 나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가혹한 노역으로
너무나 직장 생활하기, 돈 벌고 다니기 너무나 바쁘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마음에 시험 들고요, 아무리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짓눌려도 마음의 중심과 관심이 있으면 들린다니까요. 두세 시에 다이제스트 먹는 거를 듣는다니까요. 마음이 없을 뿐이었더라. 관심이 없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들려요. 이거는 폐악한 마음 때문에 안 들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모양 이 모양을 이 꼴로 만드시겠어? 말도 안 돼. 원망, 불평,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귀가 막혀요. 영적인 귀가 막힌다. 때로는 우리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너무나 거기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리지 않아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 이해해요, 목사로서. 너무나 이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 다 듣는 소리 듣지 않아요. 때로는 미움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릴 때도 많아요. 원망, 불평, 미움. 내가 너무나 바빠. 예배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야 돼. 안 들린다니까, 그날 예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우리 수영할 때, 물속에 들어갈 때에 코, 눈 막고 들어가야지. 안 막고 물속에서 이러면 난리 치는 거죠. 막을 때는 막을 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마음에 상처 있고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까지 흐트러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의 아둔함 때문에 막히고 말아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고 했다면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의 상함,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놔야 돼요. 우리 본당 위에 있는 십자가의 글이 있잖아요. Our dream is for God's glory.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 말은 내가 일평생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들은 섞여서 놀더라도 우리 아이가 울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관심을 갖고 예배에 대해서 힘을 쏟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낼 수 있도록 힘을 써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기업으로 삼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